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악한 영의 분별과 죽기에 대해서 여덟 번째 이야기를 나눌 건데,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그 옛날에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성도분들을 몇십 년 전에 본 그것이 하나도 세월이 갔는데 교회는 굉장히 많아지고 또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전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 몇십 년 전에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당황했던 성도분들이 지금 또 여전히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어느 분은 막 전화나 문자나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문제를 글을 올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그동안 그 세상은 바뀌었고 발전했는데 왜 이 영적인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몇십 년 전 그대로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은 그대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분별력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런 거에 피해를 입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의 이런 것들이 속 시원하게 풀려지지 않는 채 이걸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어디에서 해결받을지 몰라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성도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고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접하면서 제가 지금 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저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 분별과 또 능력이 모자라서 힘들어하고 이런 손해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좀 이런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가르쳐서 그분들이 힘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지금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잘 해결하지 못해서 뭐 기도원을 쫓아간다든가 또 이상한 또 사역자들한테 가서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 이제는 이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 얹어져 낫게 되는 이 믿는 자의 권세를, 믿는 자의 능력을 가지고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오랫동안 제가 이 사역을 했고 많은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을 가르쳐 왔던 것들을 이제는 이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된 그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악한 영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또 제가 사역에서 경험된 것들을 정리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이 범주 안에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사역하지 못한 부분이, 작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눠지는 이 메시지에서 이미 다 이게 거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이렇게 배우셔서 스스로 이렇게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죽이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좀 이렇게 돌아봐서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데까지 가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 모든 이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걸 내어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축복이 되고 부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죽기 사역을 할 때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사역할 때 유독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그런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악한 영을 축출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이런 그 축출하기, 악한 영을 죽게 하는데 힘든 유형의 사람을 이렇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귀신에 완전히 잡힌 자 아닌 이상에는 그 사역을 받는 사람과 사역해주는 사람과 사역받는 사람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또 신뢰가 필요하고, 또 사역을 해준 사람은 그 사역을 받는 사람과의 어떤 이해, 설득,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영을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축기 사역과 같이 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사회적 뉴스에도 가끔가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안수하다가 뭐 귀신 쫓는다 하다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 뭔가 잘못된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사회적 뉴스가 돼가지고 교회에 대한 또 영적 사역에 대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냥 때려서 이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개패듯이 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악한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맞는다 그래서 그 귀신이 무서워서 아파서 나간다, 이건 너무 그 축기 사역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혹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성도분도 있는데, 이거는 분명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축기하기 어려운가? 그거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인격이 악한 영에 잡힌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악한 영에 거의 이렇게 잡힌 사람. 그래서 100% 잡힌 사람을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100% 귀신에 들린 사람이 요즘은 드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00%가 아니라 뭐 80%, 70%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인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이 인격을 어느 정도 잡았느냐에 따라서 잡은 많이 잡으면 이 사람은 축기 사역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인격과 그 귀신이 잡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잡았기 때문에 이 인격이 잡힌 그 사람은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악한 영이 자기를 이렇게 억압해서 이렇게 됐다는 인식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축기 사역하는 게 단박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축기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자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역을 받고 사역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사역 받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사역자를 신뢰하지 않아서 이렇게 악한 영이 자기한테 역사하는 걸 아예 인정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 제 경우를 경험해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악한 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자기는 나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단정짓고 마음을 닫아두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그런 거에 동의를 안 해주면 악한 영이 나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악한 영이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애매긴다는 거죠. 이게
죽기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사역보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죽기 사역이 어렵냐?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귀신. 그 사람에게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귀신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그거를 예수 믿은 상태에서 죽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전에 들어간 예수 믿기 전에 들어간 그 악한 영들을 이렇게 이제 뽑아내고 또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오랫동안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오랜 시간에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이 괴롭히면서 힘을 계속 힘을 더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죽기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임상으로 제가 사역 속에서 경험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 귀신이거나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 이런 사람 케이스는 참 쉽지 않다. 짧은 시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상엔 이런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해. 그런 부분에 그래서 자꾸 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반감을 갖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 감정 상태가 악한 영을 내어 쫓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악한 영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그거를 오히려 그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악한 영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것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내게서 사라져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는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악한 영을 내어 쫓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잘 안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심에 강해서 사역할 때, 이렇게 죽기 사역을 할 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자존심이 좀 난 상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방어해주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역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자기가 악한 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죽기 사역하는 걸 기분 나빠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악한 영을 내어 쫓는데 이런 그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악한 영을 쫓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역에 어떤 그러니까 죽기 사역인데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죽기 사역을 해준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고 이제 이렇게 사역자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죽기 사역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이 그 태도 자체가 악한 영이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 이런 죽기 사역을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막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자기의 혼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의 두려움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자꾸 이렇게 혼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죽기 사역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병과 같이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데 정신병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죽기 사역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신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병한 질병과 정신적 질병과 이게 악한 영이 같이 들어와서 믹서가 돼버리면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 사역받는 사람이 그거를 명확하게 자기가 분리를 시킬 줄 알고 그거를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에 나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격이 잘못된 사람과 인격이 잘못된 거와 악한 영이 같이 더불어 역사하면 이게 힘들어져요. 동의가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니까요. 첫째,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분리를 할 때에 자기가 먼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나는 악한 영이 이걸 역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그 동의가 돼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걸 분리할 줄 알고 분리를 하려고 애를 쓸 때에 축기 사역할 때에 그게 도움이 되는데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악한 영이 잡혀서 분리가 안 되거나 정신병이 같이 겸해서 있어서 이렇게 되면 분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축기 사역이 어렵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역자에게 안수받고 뭐 축기 사역 받고 그래 시달림 받아가지고 내성이 생긴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영들을 내어 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러니까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해진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런 영들은 축기 사역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일반적인 어떤 축기 사역보다 조금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사역을 할 때에 아예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지. 이게 단박에 이렇게 결과가 안 나면 본인 사역한 사람도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면 이게 건들다 말아버리면 얘네들이 썩나서 더 잡아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더 잡아요. 그래서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건들면 끝장을 봐야지 중간에 하다 말아보면 사역하는 사람이야 그 하다가 말면 그만이잖아. 그러나 그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이게 안에서 악한 영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들다 말면 안 돼요. 하면은 끝장을 봐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잃어버리게 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의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번째 될 것 같은데 축기 사역할 때 사역받는 사람이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역받는 사람이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인데 첫 번째는 반응이 축기 사역하면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축기 사역할 때 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있고 반응이 안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왜 반응이 나타나냐 할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민감하면 반응을 알게 돼요. 자기가 악한 영이 이렇게 어떻게 축기할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신뢰하면은 축기 사역을 하면 사역자를 신뢰하면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역받는 사람이. 그러거나 또 어떤 경우냐면 오래되거나 센 영이 나갈 때 반응이 나타나요. 오래되거나 센 영이 나갈 때 얘네들은 그냥 안 나거든요. 반드시 현상을 일으키고 나가니까 그 반응이 사역받는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자, 그런데 이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축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분명히 나갔는데 반응이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영분별을 해볼 때 없는데 반응이 없어. 그 받는 사람에게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나한테도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나갔어요.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사역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둔하면 반응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둔하거나 무관심할 때, 영적인 부분에 둔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축기할 때 현상이 안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둔해서 무관심해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축기를 되어져서 나갈 때에 반응이 이 사람한테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악한 영이 아니라 약한 영, 그러니까 힘이 없는 영, 악한 영이 떠날 때 반응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축기를 할 때에 그 사역받는 사람이 반응이 보여서 나가는 경우가 그거가 보통 그렇게 일어나는데, 사역받는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사역해 준 사람한테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품이 나온다든가 기침이 나온다든가, 이게 이제 얘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게 사역받는 사람한테 안 나타나는데 사역해 주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영들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사역자 자신이 알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째는 일반적으로 축기할 때 나가는 임상적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축기할 때, 들어온 지, 그 영이, 악한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거나 약한 영은 반응이 없거나 하품 정도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온 지, 두 번째는 들어온 지 좀 시간이 되고 조금 센 영은 기침을 하거나 헛구역질을 하거나 좀 이 반응이 조금 커져요. 헛구역질을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약간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어떤 이제 들어온 지 오래되거나 조금 센 영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오래되고 센 악한 영은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다가 그러다가 얘네들이 자기 정체를 알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점점 드러내는데, 이제 이게 그 사람에게서 심한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나가버려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걸 봤냐면 죽기는 하는데 기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역받는 사람이 기절을 해버려요. 이것은 악한 영이 아주 나갈 때 아주 이 사람을 치고 나가는데 기절까지 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기, 일반적인 축기할 때에 이제 악한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가는 현상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축기할 때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는 여러 가지 심한 현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일반적인데 요거는 좀 더 강도가 센 심한 현상인데, 그렇다면 먼저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는 심한 현상이 있어요. 요 현상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하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할 때, 먼저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역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벌써 영적인 어떤 이렇게 감지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능력이 큰 것 같다라면 공통적 현상이 뭐냐면 고개를 숙여요. 눈을 맞추지 않아요. 눈을 맞추지 않고 자꾸 그 사역해 준 사람 눈을 피해요. 그러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역자를 무서워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만하다, 딱 악한 영이 그렇게 생각되면 완전히 눈을 진짜 레이저 광선이 나올 정도로 아주 째려보는 게 있어요. 완전히 그냥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역해 준 사람. 그래서 눈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눈을 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좀 강도가 센 이게라 악한 영의 현상이죠.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역자를 때려요. 때리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이렇게 사역해 준 사람을 겁을 주는데, 지금 얘기한 거 눈으로 째려본다,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것도 하나의 공격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 자신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근데 요게 도가 좀 지나쳐서 아예 때리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이게 완전히 귀신 쉬운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유 없이 막 소위 말하면 사역해 준 사람을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이런 걸로 두려움을 주는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딱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눈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을 보냐면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강한 척하는, 이렇게 약한 거와 강한 거를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사역해 준 사람. 이런 현상이 옛날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완전히 귀신 씌우면 이게 확실히 나타나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씌인 사람이 없고 뭐 80%, 70%, 60% 이런 식으로 귀신에 잡히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그래서 요게 영분별이 안 되면 저 사람이 저 성격이야, 저게 귀신에 잡혀서 저런 게, 이게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모습 보였다가 또 강한 척하고 막, 이게 반복이 되면서 사람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얼굴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을 보면 어떻게 달라지냐? 얼굴이 이렇게 하얘졌다가 시뻘개졌다가 검해졌다가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래서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거예요. 심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 이 얘기를 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를 당황하지 말고 미리 알려주면, 얘네들이 그 짓을 하고 있네 이거, 이러면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은 그래 정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사역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얘기 안 해주고 만약에 뭐 악한 영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겁을 먹고 당황해 버리거든요. 빨리 자리 피하려고 그러고.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얘네들은 소위 이런 현상을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얼굴 색만 바뀌는 게 아니라 눈이 달라져요. 눈동자로 보면 동공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눈동자 가운데 이렇게, 이게 동공이 작아야 이게 맞는 건데 이게 갑자기 커져 버려가지고 이상현상이죠. 눈동자의 이상현상.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떤 현상이냐, 눈을 까디벼서 흰자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겁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어떻게 했냐, 눈을 까디기 전에 눈을 이렇게 양쪽을 까디벼져서 감지 못하게 하거나 뒤집어지지 않게끔 눈을 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 까디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사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이제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냐면 기분 나쁜 찬기운이 확 도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그게 악한 영이 뿜어내는 어떤 서늘한 느낌, 이런 거 있죠. 서늘한 느낌. 그 다음에 뭐냐면 소름 끼치는 현상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뭐 이 털이 있을 정도의 이렇게 소름 끼치는, 닭살이 돋는 이 현상도 악한 영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한테. 그 다음에 이게 역겨움, 어떤 냄새, 아주 지독한 안 좋은 냄새를 풍겨요. 몸에서. 얘들은 더러운 애들이니까 이 더러운 냄새,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악취가 생기게 했는데 특히 입에서 냄새가 심해요. 입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말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을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요. 이거는 사역자를 두려워해서 떠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 현상이에요. 악한 애, 내가 얘 안에 있어. 그거를 하나의 몸을 이렇게 떨게 만드는 거죠. 이유도 없이 떠는 거죠.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아주 이거는 고단수인데 반응이 없어. 무반응이에요. 이건 고수예요. 무반응. 요거 속이는 거거든요. 없는 척하고. 없는 척. 요거는 죽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얘네들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무반응이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어요. 기운 빼는 거예요. 사역자를. 힘 빼게 하려고. 이렇게 무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려요.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을 흘려요. 요것도 근거 없는 눈물 흘리는 거, 요거 정체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하게 타는 냄새, 머리카락 타는 냄새, 무슨 안 좋은 걸 타는 냄새를 풍겨요. 그 사람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나타나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냄새를 맡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눈이 확 돌아가는 신자만 보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욕을 해. 느닷없이. 얘가 멀쩡한 아이인데 욕을 막 한다. 지 부모한테도 욕을 하고 어른한테 막, 얘는 이제 잡힌 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정체를 드는 거예요. 이런 애를 자주 봤죠, 저는. 자, 욕을 한다. 그 다음에 몸을 뒤틀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면 몸을 뒤틀어. 뱀 꼬듯이. 이렇게. 형태가 그래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몸을 막 이렇게 뒤틀어.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요, 몸을 제어를 하지 않으면 또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사람은 몸이 힘이 몇 배나 힘이 센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야 돼요. 걔네들이 움직이도록 놔두면 안 돼요. 제어를 해야 돼요. 제어를. 아이들 우는 애들 제어를 해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어른한테 덤비는 애를 힘으로 딱 제어하면 걔네들이 꼼짝 못하듯이 이 악한 영이 역사에서 막 몸을 뒤틀고 막 난리를 치는 걸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 소리가 나온다. 목소리가. 요거 아주 걔네들 전매 특허예요. 희한한 목소리 내는 거죠. 여잔데 남자 목소리 내고 남잔데 여자 목소리. 어른인데 애기 소리 내고. 요 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요거 다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거를. 근데 이거를 신기하거나 두려워하면 사역자가 안 돼요. 다 이게 작전한데 두 가지로 악한 영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사역자를 두렵게 하거나 혼미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힘을 빼거나 그래서 사역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당황하면 안 돼. 기분 나쁜 웃음소리. 쓸데없이 막 웃어. 근데 그 웃음소리가 이게 일반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닌 거죠. 들으면 섬찟한 웃음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어떤 여자 옷을 막 벗으려고 그래. 그런 그 귀신이 들리면요, 이제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게 옷을 홀라닥 벗는데 특히 여자 이렇게 여자에 들어가서 귀신 역사하는 건 이제 소위 말하면 남자들이 있거나 이러면 옷을 벗으면 도망간다는 걸 아니까 옷을 다 벗으려고 그래.
잡아야 돼. 그럼 그거 소위 말하면 이게 사역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귀신의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힘을 써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 위에 형이 이제 귀신 씌워가지고 기도실에 가둬뒀는데 거기에 이제 돌아오면서 집사님, 장로님이 이제 걔를 감시하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는데 그 집사님, 장로님이 가만히 있는 순간에 얘가 갑자기 일어나서 패는 거야.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힘을 써가지고 이제 넘어뜨리고 때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크게 울어요. 뭐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막 크게 서럽게 울어요. 요거 귀신 역사입니다. 아주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딴소리를 자꾸 해요. 딴소리를.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 있죠. 동문서답한다. 요거 귀신 정체 드러내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 다 이게 다 이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그리고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정체에 드러내는데 목을 막아가지고 소리를 못 내게 해요.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목을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려고 하는데 목이 잡혔어. 말은 못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에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내요. 경기하는 사람 중에 이제 경기하는 사람이 입에 거품 물듯이 이제 입에 거품을 막 물어요. 근데 쓰러져서 거품을 무는 것도 있지만 거품을 내는 것도 있지만 말할 때 거품을 자꾸 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이 사람한테 역사할 때 뭐가 있냐? 고개가 갑자기 뒤로 제껴져요. 멀쩡하게 딱 확 제껴. 뒤로 제끼는 요 현상, 요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입술을 깨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게 악한 영이 그 사람한테 역사할 때 어느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입술을 막 깨물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엉망이 되는, 막 어디를 막 긁어가지고 막 완전히 상처를 막 엄청 내고, 이런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육체에 상해를 입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보통 사람 손을 이렇게 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힘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어요. 이렇게 바짝 힘을 주고 이렇게 주먹 쥐고 있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이 아니죠. 요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에 두통. 아주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아주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트름, 말할 때도 트름,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트름하고 있어. 요거 귀신 역사 드러내는 거예요. 응?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요게요,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조금 강도가 있는 현상이다 보면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 귀신이 몇 가지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가지 현상만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많은 귀신들의 역사하는 것들에 대하여 나타난 일반적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나갈 때 현상은 또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나갈 때 현상은 요거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갈 때 현상이 보통 어떻게 하냐? 소리를 크게 내요. 괴성을 지르거나 고성을 질러요. 큰 소리를 내고 나가요. 나갈 때 곱게 안 나갑니다. 약한 영은 제가 그랬죠, 소리도 없이 나가요.
아주 애기 같은 진짜 이게 새끼 귀신은요 소리도 없이 나가요. 춥게 하면 바로 그냥 숨소리도 못 내고 나가요. 그런데 이제 영이 좀 강한 영, 오래 있다 나가는 영들은 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성, 괴성, 이제 큰 소리 내면서 나가요. 그 다음에 나갈 때 구역질을 그렇게 합니다. 요게 이 구역질이 이렇게 특히 나갈 때 현상에 이제 구역질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하품, 기침, 가래를 막 뱉어요. 그 다음에 넘어짐, 이렇게 넘어져요. 성령의 임재처럼 넘어져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요 뒤로 성령님의 임재를 뒤로 넘어가잖아요. 얘네들은 앞으로 이걸 안 잡아주면 이 사람 안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앞으로냐 내 앞으로 푹 쓰러지는 거예요. 뭐 바다에 콩쿨인데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갈 때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나가려고 이렇게 이 사람을 앞으로 막 쓰러져서 넘어져서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갑자기 힘을 빼버리니까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 있다가 죽기 나갈 때, 악한 영이 나갈 때 힘 빠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임재냐 귀신 역사냐, 넘어짐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성령 임재는 뒤로 넘어가고 귀신 역사는 앞으로 넘어진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공식을 대입하는 거죠.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의 이게 맞죠. 그리고 이제 방귀를 끼고 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얘네들이 배 밑에서 숨겨 있던 귀신이 나갈 때는 배가 불룩불룩해. 이게 왔다 갔다 갔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현상을 본인이 알아요. 그 악한 영이 이렇게 잡히는 사람, 그게 올라온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디서 질 걸려요. 목구멍에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축기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실제적인 어떤 축기 사역의 형태를 이제 제가 얘기할 건데, 과정을 얘기할 건데, 이제 축기 사역할 때는 손을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손날로 하는 거예요. 손날 이렇게 손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배 밑에서 역사하는 거는 배를 잡고 목을 잡아야 돼요. 목에 이렇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배에서 올라와서 나가는데 목구멍에서 잘 안 나와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축기 사회가 목구멍에서 안 나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죽은 사례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목을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름을 하죠. 또 이렇게 축기할 때 나가는 현상이 트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뭐 기침, 가래, 뭐 침을 뱉는 거, 그 다음에 구역질, 방구 끼고 이런 거 트름하는 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현상이 끊어지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얘기한 기절하는 게 있어요. 나갈 때 이 사람을 건들고 나갈 때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잠시 잠깐 잃어버리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결국 악한 영들이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도가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지금 얘기한 이 현상은 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 이제 요거를 통해서 좀 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축기 사역할 때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데, 뭐 그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끼리의 어떤 축기 사역을 해줄 때에, 그러면 축기 사역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할 때 아주 이거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움을 가지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역자를 두렵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기운 빼게 해서 상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악한 영이 막 아주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 죽인다 내가 너 이런 식으로 막 해요. 너 얘 건들면 너 죽여. 너한테 들어갈 거야. 네 집에 들어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겁을 주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걔네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역을 할 때 조급함을 버려야 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끝까지 내가 얘네들이 나갈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더 사역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도우실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의 내적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과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지. 믿는 자는 귀신을 쫓으며, 말씀을 믿는 거죠. 거기다 예수님의 보혈, 이걸 믿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굉장한 겁니다. 죽기 사역할 때 이걸 의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협박이고 두려움을 주는 거고 혼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황하게 만들려니까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네 힘의 어떤 제압하려고는, 사역하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 두렵게 만드는 거, 공격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악한 영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걔네들 말은 뭐 거의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를 또 어느 이단에서 자꾸 그거를 대화를 해서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갈 거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죽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사역을.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상한 죽기 사역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수님도 너희 말하지 말고 잠잠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걔네들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쫓아주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그 사람을. 그러므로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같이 이 사람을 도매급으로, 악한 영과 이 사람을 같이 묶어서 했다가는 이 사람은 아직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닌데, 귀신이 들렸어도 그 사람 의식은 있는 거거든요. 안에서 악한 영이 제어받아서 그렇지.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사역해주고 그 사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역을 할 건데 집사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안에 있는 악한 귀신에 대해서 제가 명령하는 거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집사님 도와주려고 하니까 집사님도 이런 것들이 나가라고 속으로 저의 사역을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일단 그 얘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놓고 사역을 해야지, 이런 거 안 해놓으면요, 그분이 기분 나빠하면 이게 죽기가 안 돼요. 그러면 죽기도 안 된다다가 그분은 마음 상해서 상처받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죽기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개인적으로 하거나 저는 보통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할 때는 이분에게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사회할 때도 이렇게 하죠. 집사님, 누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들어와서 이 집사님 괴롭힌 더러운 영, 너 이제 이 집사님에서 있을 곳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이미 패배됐으니 이제 이 집사님 괴롭히지 말고 나가. 이렇게 해줘야 이 집사님이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할 때. 근데 막 그냥 막
이 집사님과 귀 악한 영을 같이 동시에 같이 동일한 걸로 봐서 만약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거나 난리 납니다. 이게 귀신이 나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수가 많아요. 이 축기 사유가. 자, 그리고 축기 사역을 할 때는 소리를 작게 내면 안 돼요. 크게 내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소리를 작게 하면 얘네들이 만만하게 봐요. 소리를 담대하게 확실하게 크게 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에 안 된다면 계속 해야 돼요. 그거는요. 얘네들이 한 번에 떠나갈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얘네들은 끈질기거든요. 아주 지저분하고 끈질기니까 끝까지 나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면 반복해서 죽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죽게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하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이런 걸 또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명령하지만 틈나는 대로 방언을 조그맣게 자기가 방언 기도하면서 한국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교도를 하는 게 축기 사역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믿음의 상상을 하면서 죽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신유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병 고치는 사역할 때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 고침받는다. 악한 영 같은 경우에는 아그네스 샌포드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사역자는요, 상상의 법칙을 씁니다. 믿음의 상상의 법칙. 그래서 악한 귀신을 박스를 자기가 상상해서 그 박스에다 담아서 잠가서 버린다라는 이 상상을 할 때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는 특히 병 고치는 누구를 이렇게 치유해 주는 기도나 귀신을 쫓는 데는 믿음의 상상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상을 성령께서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악한 영을 이제 내어 쫓을 때는 끝까지 얘네들보다 조금 더 내가 인내를 해서 이긴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속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게 더 이제 악한 영이 더 힘을 받아서 나중에 그게 더 어려워져요. 그 악한 영에 들어간 그 사람이 더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리면 얘네들이 더 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사역할 때 쉽지 않아요. 더. 그래서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리적으로 뭐 이 사람을 막 어떻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가 있으면 이렇게 힘쓰지 못하게, 딴 데 가지 못하고 힘쓰지 못하게 딱 잡아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잡아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힘으로 막 제압해야죠. 이 사람을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팔을 꺾거나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귀신은커녕 이 사람 환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지, 막 진짜 아닌 게라 막 악한 영이 잡혔다 그래서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무례하게 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태도 보이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축기할 때 사역해주는 사람의 태도는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태도가 사역을 누군가가 해줄 때의 그 사역자의 태도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축기할 때에 내가 또 가져야 될 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역을 해주는 입장이면, 다른 사람을 사역하는 입장이면 내가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내가 나를 죽기를 할 때도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많이 갔네요. 자, 잠시만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축기를 할 때에, 악한 영을 축출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명령형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에 아주 이제 전형적인 축기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말의 어떤 언어의 형태가 있는데 이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단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해야지 뒤에 하거나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러면서 그 영의 이름을 알면 이렇게 해야 돼요. 미음의 영이다. 미음의 영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소멸되라, 파쇄되라, 사라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영인지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 정신 산란하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귀신아, 이러면서 얘기해야 돼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이름을 모르면 상태나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귀신아, 예수님이라니 이런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 몸에서 떠나가라, 이 마음에서 떠나가라, 이 삶에서 떠나, 지정을 해서 완전히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시킨다면, 이렇게 또 안전하고 막 확실하게 한다면,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 만약에 그 사람이 집에서 사역을 받는다고 치면, 이런 귀신은 이 사람에서 떠나가고, 이 집에서 떠나가고, 이 가족들에게서 역사하지 말고 떠나가라. 지정을 해줘야 돼. 지정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집회에서 현상을, 어떤 현상을 봤냐, 분명히 이 사람 죽겠는데 이 귀신이 저쪽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들어간 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영분별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사회라고 사역했는데 저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데 저한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튀는 거예요. 얘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회 현장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게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지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이 현장에서 떠나고, 이 사람을 건들지 말고 이 현장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제 뭐 귀신 소리, 이렇게 대화 나누는 사람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는 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재미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를 믿을 수도 없는 얘기를 막 그렇게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귀신, 야, 너 어디로 갈 거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한테 들어갈 거야, 막 이래요. 뭘 그렇게 굳이 물어, 그거를 왜 그 귀신이 말하도록 놔두냐고, 그런 소리를.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가면 거기서 그 사람한테 또 사역해 줄 거요? 어쩔 거요? 그러니까 아예 얘들이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지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 그 현장, 그 관련된 사람들 여기에서 손 떼고 나가. 너 건들지 말고 나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명령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얘기한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굉장히 싫어해요.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영을 알면, 이름을 알면 그거 대고 얘기하고, 모르면 상태나 현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아 이러면서 얘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반드시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내어 쫓으려고 같은 말을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영 나가라고 A가 얘기했어요. B도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A가 말한 사람은 말했는데 그 사람은 안 나가고, A가 말했는데 B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동일한 사람 놓고 두 사람이 동일한 말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못 나가고 한 사람은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할 때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기준점이 돼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언어값의 차이가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평소에 악한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지만.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한 언어를 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어값이, 평소의 언어값이 누가 높으냐 이거예요. 당연히 언어값이 높은 사람이 말한 것이 훨씬 더 언어값 낮은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차이냐? 믿음의 분량의 차이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실 때 50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실 때 100이라는 믿음의 분량 갖고 있어요. 그러면 B는 A보다 2배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A는 안 먹혀도 B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먹히는 거죠. 악한 영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 값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사역 속에 나타난다. 세 번째, 뭐의 기준점이냐? 축기 명령 사역, 축기 명령 언어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차이예요. 자, 전도는 누가 많이 합니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누구예요? 복음을 쉼없이 말한 사람이 전도를 열매를 맺어요. 가끔가다 말한 사람, 복음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나오는 언어,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므로 축기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축기 언어를 안 쓴 사람보다 훨씬 그 언어에 값이 있고, 그 언어로 인해서 역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좋은 언어는 많이 쓰고 볼 일이에요. 많이 쓰면 그 물건, 기계도 많이 쓰면 좋아지듯이 많이 쓰면 그 언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명령을 이렇게 할 때 귀신은 알아봐요. 그 말하는 걸로 인해서 이 언어가 어느 정도인지를 걔네들은 값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명령 언어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요 차이가 사역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죽기로 많이 이겨봤냐 안 이겨봤냐, 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죽기 사역을 초반에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죽기 사역을 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죽기 사역을 잘 안 해보니까 이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역을 할 때 해보니까 쉽게 안 떠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악한 영을 쫓아내서 내가 이기는 경험이 많아지니까 악한 영이 나가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 사역을 할 때에 많이 이겨본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이 이겨본 자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이 이겨봐야, 이게 이기는 자가, 많이 이겨야 얘들이 악한 영이 알아봐요. 많이 이긴 그거를. 제가 이제 태권도를 할 때 시합에서 많이 이긴 자는요, 벌써 자세가 틀려요. 딱 이렇게 이제 겨루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잡을 때 벌써 많이 이겨본 그 상대방은요, 벌써 자세에서 풍겨 나오는 게 자신감과 빈틈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게 많이 져서 이렇게 상대한 친구가 벌써 눈빛부터 몸가짐부터 움직임 자체가 틀려요. 제가 전에 운동했을 때. 그래서 그것처럼 악한 영이 내가 이제 무슨 말을 뿜어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봐요. 그 언어에서 많이 잡아봤구나, 잡았겠구나, 이겨봤구나, 이런 걸 딱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귀신한테 한번, 귀신을 상대해 보면 안다고. 다 그게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요, 또 일정 부분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들을 더 알아보니까 영적인 상태를요, 영적인 능력을 개인들을 더 잘 알아보죠. 그 귀신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바울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더 정확하다니까요. 영의 세계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자기가 자아도취돼서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뭐 칭찬해주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지만, 그 영의 존재인 그 귀신한테 딱 상대해 보면 벌써 답이 나와요. 개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또. 제가 이제 축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꼭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나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이가 이제 많이 이겨봤냐 못 이겨봤냐 차이가 이제 사역할 때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의 차이, 소위 말해 존재값의 차이죠. 거룩의 차이예요. 거룩함이 어느 차이에 따라서, 거룩함의 차이에 따라서 사역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악한 죽기 사역의 차이, 거룩함 차이가. 그 다음에 방언기도의 양의 차이가 사역의 차이가 돼요.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과 방언기도 덜한 사람과는 악한 영이 벌써 알아보죠. 영이 살았냐 안 살았냐 이런 걸 딱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의 양의 차이가 결국 사역의 차이가 된다. 그 다음에 영원 사랑의 차이입니다. A와 B가 사역이 동일하게 해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해 준 사람과 그냥 하니까 한다라는 사람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악한 영이 그거를 더 알아보는 거죠.
그거의 차이다. 영원 사랑의 차이. 마지막으로는 끈질김의 차이예요. 끈질김의 차이. 예. 벌써 악한 영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겠구나. 저거 좀 더 하면 이제 포기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너 이제 끝났어. 넌 죽었어 이제 나한테. 그러고 이제 끝까지 가는 사역자는 겁을 내죠. 벌써 딱 알아봐요. 예. 딱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질 건지 이길 건지는 딱 진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격투기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벌써 초반에 알아보죠. 느낌을 딱 알아보죠. 손을 뻗거나 한 대 맞아보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딱 나오죠. 그처럼 이제 끈질김의 차이인데 이 끈질김은 악한 영도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진짜 날 잡으려고 작정했구나. 얘는 한번 그냥 해보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의. 요거를 알기 때문에 요 끈질김의 차이가 사역의 차이가 생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이 지금 우리가 사역이 왜 어떤 사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기는가에 대한 그 사역의 어떤 기준점,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을 우리가 그냥 걔네들이 하는 대로 놔둬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제어를 해야 되고 떠나가게 만들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오게 만드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에도 현찬을 파내 악한 영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체와 삶을 망가뜨리니까 이거와의 전쟁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이거를 내가 무시하고 무관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또 얘네들 쉬지 않고 역사하는데 이거를 이겨야 성령의 역사가 또 오는 거니까 이런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이겨가는 사역자는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목사님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원 원장님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을 능력도 주시고 쫓아야만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오기 위해서 먼저 진을 치고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땅에 누가 있어요? 7족속, 죄 많은 7족속에 자리 잡고 안 내놓고 뻗이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역사하는 7족속 같은 악한 영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내어 쫓아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가져오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